볼까요? 부부 가운데 한쪽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한쪽은 가족 전체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유아 세례는요, 부모 가운데 한쪽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보게 되면 부모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예수님을 믿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요. 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배우자의 회심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싸워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면 손해입니다. 피하면 왜 손해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게 된 건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스 때 또는 내가 총각 때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경우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이랬어요. 예수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옛날에 다 중매였잖아요. 부모가 짝을 져주면 결혼했어야 됐어요. 예, 또 하나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누구한테 전도를 받고 나서 나는 예수 믿고 반대쪽 배우자는 예수를 안 믿고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 가정의 경작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요, 외계인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부딪혀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믿음의 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신의 원리 또는 이익의 원리, 우상숭배의 원리로 사고를 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난 싫은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난 생각이 난 달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부딪힘을 통해서 벌써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어느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기가 정복해야 할 지경을 어떻게 선택하죠? 자기가 선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죠. 네. 그럼 누구는 뽑기를 딱 뽑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쟤네들은 힘도 없고 그러니까 땅도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뽑았는데 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고요. 막 무장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엔 그러죠. 내가 결혼 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난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는 내 지경이 아닌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요.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네.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 상태에서 결혼해 살다 보니까 전도받아서 개똥이 엄마 교회 한번 다녀봐 하면서 다니다가 개똥이도 전도받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가족들, 한국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여자였어요. 근데 시집을 가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맨날 핍박이에요. 핍박. 주일날 예배당 간다 그러면 예배당 못 가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야 빨래가 산더미다. 토요일날 그것도 밤에 너 내일 예배당 갈 생각하지 마라. 빨래 다 해놓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며느리가 주일 송사하기 위해서 남들 다 잠잘 때 빨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탁기 안 돌렸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개울가 가서 방망이질 해가면서 손빨래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빨래를 다 걸어놓는 빨래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예배당 간다 그러면 야 며느리야 너 어디 가니? 저 예배당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럼 빨래하라는 말 못 들었어? 라고 했더니 그럼 이런 거죠. 저 빨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저런 지독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일거리를 준비해요. 야 내일은 우리 온 가족이 다 가서 이제 그 밭에 피 뽑으러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 며느리는 예배당 갈 생각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고 나서 가족들 다 잠잘 때 혼자서 나와서 그 피를 다 뽑는 거예요. 그 피가 뭔지 아시죠? 이 내 피 말고. 그죠? 네. 뭐 잡초를 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피 다 뽑혀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빨리 뽑아야 되니까 뭘 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손하다 보면 비잖아요 자꾸. 막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손을 다 감고 밥을 짓는 거예요 새벽에. 옛날에 새벽부터 밥을 져야 됐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밥 짓는데 그 며느리 손에 막 붕대 같은 거 감고 있는데 피로 다 이렇게 벌겋게 물들은 상태에서 막 밥을 짓고 뭐 밥하고 막 야 그 손이 왜 그러니? 어머니 저요 피 다 뽑았으니까요 저 오늘 예배당에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시아버지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길래 그러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갔는데요. 그날로 다 보십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고난, 핍박을 피해가기 위해서 적당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요번에 뭐 피 뽑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가 피 뽑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배 못 드리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 뭐 빨래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네가 포기해가면서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을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 명분 삼아서 직장일 게을리한다거나 가정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할까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불신자들도 감탄하고 놀라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자녀들도 배우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전수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뒤늦게 예수 믿게 된 사람 이런 싸움을 해가면서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우리는 옛날에요 전도가 길거리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삶 속에서 다 경작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예배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가정 가서 그 말씀을 살려고 막 고난 받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믿게 되어지고 간증이 나오고 그러면 또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전수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무지 강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는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되는데도요. 한국 전체를 움직였어요. 대한민국 전체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예배 참석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소용없다. 저런 식으로 되겠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 목사님 그래도 천당은 가죠? 야 저를 좀 낯짝있어. 천당 얘기가 입에 나오는 게 아닌가 나. 진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진짜 말을 못하죠. 네. 아니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훼손하고 있으면서 천당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천당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무천년설과 관련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경작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에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경작하라고 주어진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 저는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개념 자체가 잘못 가르쳐지다 보니까 이 죽어서 가는 나라로서의 이방 종교적 개념, 이방 종교에서의 그 낙원 또는 천당에 관한 개념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천당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든 천당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가게 되는 종국의 형벌 장소가 지옥이죠. 그 지옥의 완성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소멸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금만이 아니라 빛도 그렇습니다. 빛도 자기를 소멸하지 않으면 결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뭐 선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 개념에서 빛이라는 용어는요 계시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팔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그 즈음에 뭐가 나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한 얘기가 이 팔복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팔복은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복에 관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이죠. 그런 유형의 팔복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팔복의 대상을 지칭을 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나 빛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빛 말고 다른 것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대체가 없어요. 그리고 소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짠맛을 낼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조미료가 없어요. 신기해요. 빛하고요 소금만 그래요. 설탕은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다른 거죠. 올리고당 있죠, 뭐 꿀도 있죠.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금과 빛은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소금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본능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악이야 라고 교육을 하면 그게 악인가 보다 하는데 문화와 세태가 달라지면 그게 악이야. 왜 그게 악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풍토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본능 자체가 소금이나 본능 자체가 빛으로 이 트랜스폼 되는 우리 중생한 사람들 새롭게 되어진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용납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불경건을 용납할 수 없어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이면 뭐 맛을 내려고 해서 막 이러니까 막 소금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죠. 제가 유와 종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별이 뭐라고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왜 가까운 데 이런 생각. 나는 왜 성도들이 조금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걸 난 참아줄 수 없을까?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그런 자괴감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성도들 다 좋아하면 괜찮은데 막 나가고 막 불만하고 막 저한테 막 대항하고 그런 일이 19년 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무 지나친가? 근데 난 용납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다른 교회는 저게 용납이 될까? 근데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자, 기도를 좀 등한시 하잖아요. 기도가 좀 뜸해지고 등한시 되어지고 그러면요, 그게 용납이 돼요. 네, 봐줄 수 있어져요. 가정 안에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아도요, 눈에 별로 거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여러분들 경건의 삶이 점점 선명해져 가잖아요. 각이 서죠. 네, 각이 서요. 촉이 생겨요. 맞아요. 네. 그게 저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저거 불경건하겠다.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 죄하고 안 싸워요. 일단은 내 본성에 거슬려야 싸우거든요. 우리는 안 싸우고 싶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우는 걸 싫어해요. 네. 왜냐면 평화주의자들이 사실은요. 근데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호전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경건이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반응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의무적으로는 행동을 하죠. 근데 의무적인 것과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거슬리게 여기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거예요. 기도 생활 좀 등한시하면요, 예배 시간에 좀 딴짓하거나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막 설교가 돼요. 설교하면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지? 내가 지금 성화됐나? 근데 어쨌든 제가 착각이 돼요. 내가 좀 성화되고 성격도 좀 더 이렇게 포용력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러다가 기도를, 오늘은 너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길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막 주여 오늘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나서 강단에 딱 쓰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눈에 다 거슬려요. 근데 내 성격이 그 사이 좀 나빠졌나 싶을 정도예요. 네. 근데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안 느껴지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설교하고 나서 회중들을 잘 만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하도 회개를 외치고 설교를 하고 났기 때문에 회중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대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회개를 외치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는 설교 끝나고서 목양실로 곧바로 들어간대요. 사람들한테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양실로 찾아온대요. 목사님, 제가 주인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죄가 죄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돼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아이들과 싸웁니다. 아이들과 싸우면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죄와 싸우면 아이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와 싸우는 그 영광스러움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